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교육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 방에 있는 부활초하고요, 어떤 수녀님이 보내주신 부활 계란 갖고 나왔습니다. 네, 사실 참 이렇게 혼란과 이 어려움 속에서 완전한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기에 사실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고통이 짙게 깔려 있지만, 우리에겐 놀라운 선물인 희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처럼 조금 밝게 할렐루야를 일부러 노래했습니다. 교육자매 여러분,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따뜻한 봄 기운은 반드시 옵니다. 아니, 왔죠? 또 아무리 밤의 어둠이 짙어도 새벽의 여명은 반드시 밝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또 기도하며 이 춥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자,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주님 부활 대축일에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우리 뉴스, 우리 기자들이 애써 만든 뉴스들을 한번 다시 보는 시간 갖습니다. 자, 우선 지난 9일부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개학이 순차적으로 시작되었고요. 또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됨에 따라서 또 전국의 각 교구들이 공동체 미사를 조금은 더 연장하는 그런 중단된 상황을 좀 더 연장하는 그런 부활 대축일을 맞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원주 교구가 최근 미사 중단을 연장했고, 또 다른 교구도 계속 그런 발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원주 교구는 또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본당들이 있어서 교구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또 협력하는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개별 고백을 통한 부활 판공성사는 어렵죠. 그래서 그거는 교구별로 안 하기로 했고, 또 서울대교구도 역시 8월 15일까지 성모승천 대축일까지 개별적으로 판공성사를 보면 된다, 이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전국의 교구장 주교님들이 부활 메시지를 발표해서 저희 기자가 그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보았는데, 올해 교구장 주교님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한번 우리 교우들에게 힘을 내는 메시지를 한번 준비해봤죠. 자,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도 함께 힘을 냅시다. 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올해 부활 메시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의 먹구름이 온 세상을 덮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엄중한 상황이라도 작은 희망이 보이면 견뎌낼 힘을 얻게 된다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중심에서 어려움을 겪은 대구대교구장 조황길 대주교도 희망을 언급했습니다. 조 대주교는 어둡고 답답한 마음을 걷어내고 기쁘게 부활을 맞으며 희망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병으로 신음하는 현실에서 우리 모두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치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부활신앙은 고통 속에서도 기쁨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하느님은 고통, 절망, 죄, 죽음의 벼랑 끝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역설했습니다.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더 강한 믿음으로 부활을 노래하며 상처 입은 온 세상에 새살이 돋아날 그때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주교구장 조규만 주교도 올해 주님의 부활은 코로나 사태로 힘든 우리에게 더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교구장 주교들은 생태 친화적인 삶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인천교구장 정신철 주교는 환경을 위해 스스로 헌신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밝혔습니다. 춘천교구장 김은혜 주교는 이익과 성장, 소비가 아닌 정의와 평화, 자비와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청주교구장 장봉훈 주교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을 내어주고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 부활의 증인이 되자고 촉구했습니다.
안동교구장 권혁주 주교는 부활의 힘으로 함께 견뎌내고 부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자고 권고했습니다. 교구장 주교들은 신자들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참여도 당부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될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 무엇보다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쳐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투표는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 증진을 위한 신성한 순례라며 정의평화와 사회를 위한 투표에 적극 참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는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인, 생태와 환경을 보호하고 서로 대화하고 타협해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을 뽑자고 권고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네, 대체적으로 보니까 교구장님의 메시지에 공통된 키워드는 희망이네요. 사랑하고요. 네, 부활대축일에는 공동체가 모여서 이렇게 계란도 그리고 부활 달걀 그리고 또 떡도 먹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부활을 함께 나누는 건데요. 올해는 신자분들이 함께 할 수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네, 그래도 공동체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네, 주님 부활 대축일에 앞서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성주간을 맡고 있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영상으로 성주간 메시지를 보내셨죠. 네, 교황님은 악과 또 전염병에서 곧 해방될 것이라면서 희망을 또 주는 키워드 선택하셨습니다. 파스카 신앙의 중요성 강조하셨고요. 교황님의 희망의 메시지 한번 다시 보십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3일 2020년 올해 성주간 영상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메시지에서 교황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전 세계 모든 이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했습니다.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서 전례 없는 삶을 사는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합니다. 외출도 학교도 갈 수 없는 아이들과 젊은이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희생자들, 홀로 남겨진 노인과 가난한 사람들, 교도소 수감자와 노숙인을 생각합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사회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은 모두 영웅입니다. 교황은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고립되어 있지만 사랑의 창의성을 발휘하면 더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erchiamo magari via telefono o social le persone più sole. Preghiamo il Signore per quanti sono provati in Italia e nel mondo. Anche se siamo isolati, il pensiero e lo spirito possono andare lontano con la creatività dell'amore. Questo ci vuole oggi, la creatività dell'amore. 교황은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이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성주간이 될 것이라며 일상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도시의 침묵 속에 주님 부활 대축일의 믿음이 울려 퍼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정복했다고 말했습니다. Questa fede pasquale nutre la nostra speranza. Vorrei condividerla con voi questa sera. È la speranza di un tempo migliore in cui essere migliori noi, finalmente liberati dal male e da questa pandemia. È una speranza, la speranza non delude, non è una illusione, è una speranza. 교황은 끝으로 사랑과 인내를 통해서 더 좋은 시간을 준비하자며 주님께서는 곧 우리 모두를 이 악으로부터 구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예, 침묵의 죽음의 침묵을 깨고 또 부활의 빛이 입장하는 그리스도 우리의 빛. 네, 파스카 성야 미사. 여러분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TV 유튜브와 함께 하셨죠. 이 시간 이후에도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자랑을 하면
저희가 모든 종교 방송사 중에서 시청률을 1등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그날 이렇게 평화방송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그 영적인 메마름을 또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많이 느꼈고요. 저희 우리 모든 전 직원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안타까운 소식은 이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어서 부활의 기쁨을 병원에서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또 로마의 한 병원에 또 사목 중인 사제가 현지 병원 상황을 영상으로 이렇게 전해온 그런 눈물겨운 그런 감동을 저희에게 보냈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바티칸과 이탈리아 전역에 조기가 걸렸습니다. 군용 트럭들은 사망자들의 시신이 담긴 관을 싣고 줄지어 달립니다. 병원은 비극의 현장이 된 지 오래입니다. 얼마 전 28살 여성이 세상을 떠났는데 2달 전에 아기를 출산한 여성이었습니다. 로마에서 병원 사목 중인 제라드 로드리게스 신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장례 예식을 집전합니다. 감염 위험 때문에 임종을 지킬 수 없는 가족들을 위해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담는 것도 제라드 신부의 일입니다. Entre las cosas más difíciles y duras que estamos viviendo en este tiempo en el hospital, yo creo para nosotros los sacerdotes, para presbíteros, es tener que acompañar a la persona que ha muerto en completa soledad. Me sucede muy a menudo en estos días de tener que dar yo solo la bendición con un ataúd, solos, el difunto y yo, y a lo mejor el operador sanitario haciendo un video para la familia que está en la casa y que no puede acompañar al difunto. 병자 송사를 요청하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한 환자는 말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라드 신부를 애타게 찾았습니다. 하지만 감염 우려 때문에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라드 신부는 멀리 떨어져서 소리치다시피 환자와 소통해야 했습니다. Y le he pedido que hiciera algún movimiento, él hacía un movimiento de la mano pequeño o del pie para hacerme entender a mí que él estaba atento y que estaba escuchando lo que yo le decía. Le he dado la absolución de los pecados, le he recordado el amor que Dios le tiene y que a lo mejor en este momento estaba ya por entregar su alma al Creador. Rezamos juntos el Padre Nuestro, lo hemos recomendado a la Virgen María y este hombre. 환자들이 언제 숨을 거둘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제라드 신부가 환자에게 전한 메시지는 하느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Cada vez que yo le preguntaba, ¿estás escuchando? ¿Estás entendiendo lo que te decía? Este hombre movía su mano, movía su pie para hacerme entender que sí, que estaba entendiendo. ¿Dónde está Dios en todo esto? Pues yo creo que para mí Dios estaba en ese enfermo y para él Dios estaba en mi persona. Es una de las cosas más difíciles, yo creo, de hacer en este momento, entender a las personas que Dios no les ha abandonado.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네, 이탈리아 소식이었지만 이탈리아뿐 아니라 스페인, 아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의 인명 피해라는 그런 보도가 나올 정도인데요. 정말 안타깝고 인간의 무력함, 특별히 이제 그 사제가 다가갈 수도 없고 멀리서 그렇게 소리치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무력감이 참 신부님 크실 것 같습니다. 제라드 로드리게스 신부님 힘내시고, 아무튼 저도 함께 멀리서나마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강도의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되면서 오늘 19일까지 시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코로나19보다 자가격리가 더 무서운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장애인들이 더 힘들죠. 식사는커녕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장애인들의 어려운 사연을 우리 기자들이 가서 살펴보았고 또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또 용기를 주려고 우리 생활성가 가수 신상욱 씨의 그런 음악 작업 현장 함께 찾아가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준비하는 발달장애인 2명이 함께 살고 있는 집입니다. 두 사람 모두 수십 년간 시설에 있었던 탓에 아직도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생각지 못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함께 살던 다른 한 사람이 격리를 위해 2주간 거처를 옮기게 된 겁니다. 결국 확진자 A씨는 활동지원사 없이 홀로 버텨야 했습니다. 정부에서 쌀과 채소 등 식재료를 지원했지만 식사 준비도 체온을 재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식사 같은 거 준비도 하기 힘든 장애인한테 살 포대기를 하나 그냥 던지놓고 갔다는 그래서 비판도 받고 있는데 그 정도로 어떤 공적인 지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체제가 전혀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다릿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동가가 2주 동안 생활할 짐을 챙겨 방호복을 입고 A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 돌봄 인력을 파견한 건 그 후였습니다. 전염병 예방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발생했습니다. 그때도 지금 같은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입원실도 못 구하고 혼자 살 경우에 활동보조 서비스 끊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 당시 장애인들이 이건 도저히 예를 들어 전염병보다 더 무섭게 일상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의 장애인들이 처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사실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지부진해지고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은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차를 탄 채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벤치마킹했습니다. 하지만 발달 장애인이 혼자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브리핑을 할 때마다 수어 통역을 제공하고 있지만 확진이란 단어는 이제서야 수어 표기가 통일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점진적으로 시작된 온라인 개학.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는 학생별로 장애 정도가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결국은 집에서 뜻하지 않는 자가격리가 되는 그런 위험한 상태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어떤 정말 장애의 접근성이 갖추어진 그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이런 게 미리 준비 안 되면은 가장 치명적이고 취약되는 그런 취약계층 장애인들이 만약 앞으로 이런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다시 재발될 때는 큰 위험에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종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는 신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이 국가적 재난 앞에서 소외된 국민이 없는지 국가는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여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한다. 생활성가 가수 신상욱 안드레아 씨가 성목요일 복음 말씀을 노래하듯 들려줍니다. 신학생 시절부터 30년 넘게 생활성가를 작곡해온 신 씨는 성경 구절은 물론이고 시 구절만 봐도 악상이 떠오르는 재주꾼입니다. 신 씨는 이러한 재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매일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혼자만의 시간을 활용해 복음 말씀으로 노래를 만들고 복음 찬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코로나19로 저도 일이 거의 이제 없고 늘 이렇게 찬양하러 다녔지만 한가함을 좀 주셨죠, 주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냥 탓하고 힘드네, 심심하네, 어렵네, 근심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서 예수님께 해드릴 게 무엇인가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기타 치고 노래하고 신학교나 노래 만들고 좋다. 그래서 복음 찬미를 앉아서 기타로 이렇게 쓱 들어갔죠. 되더라고요. 뭐가 뭔 같아요. 복음 찬미 제작은 신 씨의 재능에 기도와 열정이 더해진 결실입니다. 매일 그날의 복음을 여러 차례 읽고 기타 반주를 곁들여 녹음하고 믹싱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후배 생활성가 가수 김용규 씨도 신 씨의 음악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10분 남짓한 길이인 복음 찬미는 한편의 음악 성극이자 음악 피정입니다. 신 씨는 제작자이자 작곡가, 가수이자 성우 등 다양한 역할로 더욱 생생하게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복음 찬미는 카카오톡을 통해 매일 600명에게 배달되는데 전달하는 시간만 8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신 씨는 지인들의 반응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는 것도 물론 좋을지 몰라도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 감동하였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기쁩니다. 제가 이거를 공유해도 될까요? 그 기분은요, 신비롭고 야릇하고 행복합니다. 후배 가수들에 대한 기대와 바람도 전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 또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해 받았고, 근데 제가 과연 20대, 30대에게 제 스타일로 들어봐. 약하죠. 오히려 그들이 요즘 뮤지컬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그 64면 공동방에 제공해 주는 것 들어보면 나는 좀 재미가 없어. 근데 자기들끼리 좋대요. 그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내 시대가 있었던 거고 그들은 또 그들의 시대가 있었던 거죠. 신 씨는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는 신자들을 위한 깜짝 선물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남극을 가리키는 저 나침판에 바늘이 떨려 있음은 그가 살아있듯이 내가 걱정하고 내가 분노하는 것은 바로 내가 살아있음을 살아있음을. 신 씨는 앞으로 유튜브를 통한 복음 찬미 제작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CPBC 이심입니다. 네, 신상욱 안드레아 대표곡으로 임쓰신 가시관, 내 발을 시키신 예수, 아무튼 불후의 명곡들이 많이 있죠. 지금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그 사제성소를 꿈꿨던 저희 신학교 입학 동기예요. 동기인데 지금은 그런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복음성가 가수가 돼서 정말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죠. 자,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생활성가 좀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나만의 음악 피정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곧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왔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맞이하는 이번 선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요. 여러 측면에서 정치권에 던지는 의미가 남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각 당으로부터 우리 가톨릭 교회 정신 또 관심 사안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달라 했는데 그 내용을 분야별로 저희 기자들이 잘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생명윤리와 또 사회복지 분야 답변 내용을 들으시고요. 또 이어서 민족 화해 또 부분, 정의평화 또 생태환경 분야를 차례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주교회의가 작성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질의서입니다. 가톨릭의 눈으로 정책을 검증할 수 있도록 8개 분야 40개 문항을 담았습니다.
5개 정당의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당 두 곳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먼저 가톨릭교회가 대사회적으로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생명윤리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형제도 폐지와 성체줄기세포 연구 지원, 나프로 임신법 보급, 호스피스 확충 등 가톨릭교회의 요구에 대해 모두 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생당은 호스피스 정책 확산에는 매우 동의를, 나머지 정책에 대해서는 중립 의사를 밝혔습니다. 낙태 문제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대체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 가톨릭교회는 낙태를 거부하는 의사와 의료기관의 양심을 보장하고 미혼모를 보호하며 남성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아이를 홀로 키우는 양육자의 주거와 교육, 직업 기회를 지원하는 입법 활동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육모 지원 정책에 동의를, 민생당은 매우 동의를 표했습니다. 생명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으로 도입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중립, 민생당은 찬성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입법 방향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동의하지 않았고 민생당은 중립으로 답했습니다. 여성과 청소년 이슈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남녀 임금 격차 줄이기, 여성 혐오 범죄와 가정폭력에 대한 적정한 형사처벌과 피해자 보호, 아동학대 부모에 대한 친권 제한과 보완책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두 정당은 대체로 찬성했지만 민생당은 성별 임금 격차 해소에 중립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문화 가정아동에 대한 기본권 보호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중립을, 민생당은 매우 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CPBC 유은재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꼭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민족사의 최대 비극이었던 6.25 전쟁은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로 멈춰 있습니다. 주교회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동의한다, 민생당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뒤 북미 대화가 지지부진한 상황. 일각에선 장기간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는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교회의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태도 변화를 위해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필요하다, 민생당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평화교육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당 모두 매우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생명권과 환경권을 훼손하는 핵발전소를 우려하며 탈핵운동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교회의는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에 동의하는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건설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엔 동의하지 않지만 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엔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생당은 원전의 수명 연장엔 반대하지만 신규 원전 개발이나 원전을 줄이는 것은 석탄 발전과 대체 에너지원 개발과 관련된 만큼 에너지 믹스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후변화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기후변화 특별법을 제정하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당 모두 동의했습니다. 인권을 보호하고 공동선을 증진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권력. 하지만 인권 침해 등 많은 폐단이 있었고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당은 사법, 검찰, 경찰 권력을 분산하는 개혁 필요성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와 속보 경쟁, 돈벌이로 전락한 언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언론개혁 필요성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고 밝혔고 민생당은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중립, 민생당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네, 지금 보도해드린 내용은 주교회의가 정당에 묻다라는 제목으로 CPBC 뉴스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투표하시기 전에 가톨릭의 눈으로 본 정책 검증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여론몰이, 어떤 사람 중심, 표 중심이 아니라 정말 정책, 비전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우리가 좀 넓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앙인들의 냉철한 눈으로 정당과 또 후보자의 판단을 좀 잘 하셔서 우리 귀중한 한 표 행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 유권자들은 어떤 투표를 해야 되며 왜 우리가 그런 투표를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한 표를 행사해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 기자의 눈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투표 참여 호소와 또 정치에 대한 역대 교황님들의 말씀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투표율이 떨어질 거란 전망도 있고 오히려 적극 투표층이 늘어날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천주교의 최대 평신도 조직인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가 투표의 중요성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평협은 국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를 바꾸기 위해선 국민 모두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정치사회 구현의 새로운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총선에 임하는 우리의 뜻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면서 선의를 지닌 모든 국민이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국평협은 인물선거, 정책선거를 강조하는 피켓 퍼포먼스도 펼쳤습니다. 학연과 혈연, 지연을 벗어나 후보자의 도덕적 수양과 자질을 보고 투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나, 공동선에 부합하고 현실적이며 실현 가능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투표합시다. 하나, 철새 정치인, 포퓰리즘에 영합하는 후보자,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후보자와 정당은 과감히 밀어냅시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 결과에 담긴 민심은 코로나19 극복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은 백성들을 섬기는 자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현대를 사는 정치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정치는 공동선의 실현을 위한 일이며 모든 일은 국민을 위해야 합니다. 특히 약자들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역대 교황들은 정치에 대해 권력과 통치가 아닌 봉사와 자선을 강조해왔습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1971년 반포한 교서 80주년에서 인간은 자신이 속한 곳에서 삶을 꾸리는데 이 모든 곳을 포함한 것이 정치사회이며 정치사회의 목표는 공동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권력자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회를 바꿔야 하며 특수층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경을 넘어서까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치 권력자들이 정치를 전부라고 절대시하는 경향은 중대한 위험을 내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도 아우구스티노의 말을 인용하며 정의에 따라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에서 정치의 핵심 임무는 사회의 정의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의 목적과 고유한 판단 기준은 정의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정치는 공공생활의 규칙을 제정하는 단순한 장치 이상의 것이기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를 사랑과 자선에 비유한 교황도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좋은 정치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발표한 담화 좋은 정치는 평화에 봉사합니다에서 정치인은 자기 나라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활동은 사람들의 생명과 자유, 존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래야만 정치는 사랑의 탁월한 형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선을 위해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할 후보를 가려내 한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CBBC 전은지입니다. 네, 총선 결과에 담긴 민심, 코로나19 극복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라는 기자의 멘트가 속 머리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황님의 여러 가지 좋은 얘기 중에 정치는 통치가 아니라 봉사하고 자선하는 거다라는 말씀도 참 좋았던 것 같고요. 공동선, 네,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누가 더 많은 보편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봉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4년 만에 한번 찾아오는 짧은 국민의 시간입니다. 네, 네타시오의 자세로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신 나눔과 비움 그리고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냐?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선입견, 편견 좀 떠나시고 그렇게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세계 가톨릭 신자가 얼마나 될까요? 네, 교황청이 이번에 통계 영감을 통해서 발표했는데요. 지난 5년간 전 세계 가톨릭 신자가 대한민국 인구보다 조금 많은 7,500만 명 정도가 증가되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지구촌 마을에 100명이 산다면 18명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신자들의 절반은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고 21.5%는 유럽에, 11.1%는 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교황청 통계처가 지난달 발표한 2020 교황청 영감을 보면 전 세계 가톨릭 인구는 13억 2,900만 명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7,500만 명이 늘었습니다. 반면 사제와 신학생, 수도자 수는 줄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 세계 사제 수는 0.3% 감소했고 신학생 수도 2% 줄었습니다. 남녀 수도자도 8%가량 감소했습니다. 전반적인 감소세 속에서 눈여겨볼 점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교회의 성장입니다. 유럽 출신 사제 비율이 44.3%에서 2%포인트 떨어지는 동안 아시아 사제 비율은 14.8%에서 16.5%로, 아프리카 사제 비율은 10.1%에서 11.5%로 올라섰습니다. 성소도 쑥쑥 성장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서 신학생이 15.6%, 9.4% 떨어지는 가운데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15.6% 늘었습니다. 전체 여자 수도자도 69만 4천 명에서 64만 2천 명으로 줄었지만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각각 9%, 2.6% 증가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 주교 수는 5,377명으로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CBBC 유은재입니다. 네, 지구촌 전체 인구를 100명으로 본다면 한 18명 정도가 가톨릭 신자이군요. 신자들은 늘고 있어서 고무적이긴 한데 아쉽게도 사제, 또 신학생, 수도자 수는 감소하고 있네요. 신앙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사실은 과학화되고 개인화되고 그럴 때는 절박성이 많이 없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는 5월 3일이죠. 부활 4주일이 성소주일이죠.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돼 또 성소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우리 신학교에 모여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는 그런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부활 신앙을 실천하면서 살아왔던 신자 한 분을 우리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부활 기획 특집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낙태 후유증으로 35년간 고통 속에 살면서도 또 신앙의 힘으로 4 자녀를 키운 송선희, 클라우디아 씨 함께 만나보시죠. 햇살 좋은 봄날
남편과 함께 벚꽃길을 산책하는 송선희 클라우디아 씨의 표정이 밝습니다. 전동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있는 송 씨는 35년째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송 씨에게 큰 병이 찾아온 건 낙태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식은 겨울로 되어 있다 그러고 그냥 또 학교에서 그냥 처녀 스님이 배불러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 부모님께 이제 이야기를 했더라면 이렇게 어떻게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건데 그냥 우리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낙태하고 다음에 또 가지면 되잖아 그러면서 그냥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거죠. 소중한 생명으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생명을 저버린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낙태 후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3, 4일 지나니까 그때부터 막 하혈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겨우 이제 하혈은 멈췄는데 자꾸 이제 몸이 막 이상하더라고요. 손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막 다리도 아프고 막 그러면서 막 점점 아파갔어요. 유명한 병원도 찾아가 보고 한약과 양약을 모두 써봤지만 고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온몸의 관절이 호랑이에게 물어뜯기는 듯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극심한 고통은 신 씨와 가족을 하느님께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네 자녀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신의 존재를 못 느꼈죠. 내 힘으로 그냥 살면 되고 내가 노력한 만큼 주어지는 게 인생인 줄 알았다가 이제 딱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까 아, 인간이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정말 신이 존재하구나. 그 운명을 쥐고 있는 거대한 손길이 있구나. 이걸 그때 이제 느낀 거죠. 그때 죽음 앞에서. 송 씨는 자신이 체험한 병과 고통, 그리고 그 안에서 체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강물의 계절이란 제목의 에세이집으로 펴냈습니다. 송 씨가 책을 쓴 건 한국 천주교회의 낙태 반대 운동을 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낙태는 엄연히 살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낙태 후유증으로 평생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공동체 미사 없이 보낸 사순 시기, 그리고 곧 맞이할 부활. 송 씨는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불안하고 공포를 느끼자고 보면 끝이 없거든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차피 뭐 견뎌야 될 시간이고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뭐 견뎌야 되니까 햇살 좋을 때 산책도 나가고 한가운 곳으로 집에서 그냥 강물의 계절 같은 이런 인생 에세이도 읽어보고 남들의 삶도 들여다보면서 책도 보고 맛있는 것도 생각난 거 챙겨 먹고 미사가 없어서 아쉽지만 그러면서 그냥 버티는 거죠 뭐. 마음 편하게. 송 씨는 책 판매 수익금 전액을 아프리카 선교사를 위해 기부할 예정입니다. CPBC 이심입니다. 네, 클라우디아 씨 힘내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꼭지는 이 정도인데요. 사실은 더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만하겠습니다. 경자매 여러분, 탄태 신곡 지옥편을 보는 날이에요. 지옥을 이렇게 9단계로 해서 이렇게 깔때기 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설명하고 있는데 그 지옥의 입구에 이런 말이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화면에 나가죠.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네. 자, 그 희망이 없는 것, 비전이 없는 것, 바로 거기가 지옥입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게 만드는 요즘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의 힘, 다가올 우리의 삶을 더욱더 단단히 조여할 희망, 그리고 비전, 그리고 사랑, 꿈 이런 단어를 떠올리면서 우리 기쁘게 삽시다. 4월 12일 예수님 부활 대축일에 보내드린 가톨릭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